게 있어요. 신은 나한테 삶의 경영권을 줬다. 그래서 신이 나한테 준 삶의 경영권에는 한창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끌어당김의 법칙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경영권을 줬다는 거는 경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줌에 동시에 그걸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줬죠. 그게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어떤 그런 창조의 능력,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내 인간에서 어떤 정도까지는 내가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생각하는 대로 되는 그런 능력을 또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알고 싶다 그런 것도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제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는 그걸 굳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안녕하세요. 또 휴먼 전략 케이트입니다. 예, 요번에 또 저희 우리 같이 하는 공동체 중에 공동체에서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사람의 인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요? 그리고 되게 저희 사회적으로 좀 존경받으시는 어른 김장하 같은 분, 그런 분 또 어떻게 그렇게 살게 돼요? 그리고 도대체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어 내가 누군지 그런 걸 물어보고 사나요? 내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물어보고 사나요? 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굉장히 근본적인 얘기를 주셨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사실 가장 건강한 겁니다. 굉장히 건강하고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우리가 24시간 시간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주변 환경을 보시면 그런 이게 좀 심도 있고 이런 질문을 할 만큼 여유를 주는 생활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고 아이가 있고 또 아니면은 직장을 다니는데 그 직장이 굉장히 좀 빠른 스피드로 일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모임도 있고 막 이렇게 흘러 가다 보면 지금 저희 공동체에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해 주신 이런 심도 있는 질문을 잘 못하게 돼요. 왜냐면 해야 되는 일을 계속 이렇게 해 가다 보니까 뒤로 돌아다 보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복 받았다고도 할 수도 있고, 왜냐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되고 그런 여유도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근데 이제 질문하신 분은 '이게 무슨 복이에요. 제가 혼란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안정감보다는 약간의 혼란이 나한테 더 복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냥 안정돼서 이렇게 계속 똑같은 일을 계속한다, 이거는 어찌 보면은 그것도 복이 될 수 있죠. 항상성을 계속 유지하고 갈 수 있으니까. 근데 다른 면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일만 계속한다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에 대해서 어느 수준 어디에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걸 그냥 이렇게 막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계속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몸도 똑같지 않거든. 사실 어제 내 몸하고 오늘 내 몸이 달라요. 단 하루도 똑같은 날이 없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주팔자하고 주역을 하시는 것도, 주역을 사시는 그 동양의 그 완전 물리학이죠. 역학 물리학인데 그 동양의 물리학에서도 한 날 한 시가 같은 날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조화가 그래요. 그러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루 내가 오늘 살지만 오늘의 내 몸 상태와 내 컨디션과 내일의 몸 상태와 내 컨디션이 같은 날이 하나도 없어요. 쪼금씩은 다 다릅니다. 그것처럼 우리 사람은 변화를 해요. 그리고 변화하는 움직이는 어떤 그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똑같은 삶을 산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평안하다. 굉장히 안정됐다.' 하고 그렇게 좋게 볼 수도 있고, 다른 면으로 쪼끔 보면은 '아, 내가 너무 갇힌 삶, 내가 그냥 똑같은 삶을 계속한다는 거는 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뒤돌아봄직도 해요. 음. 그래서 어떤 그리스로마 신화인가 어떤 분한테 어떤 신인가 그 사람한테 죄를 이렇게 벌을 줬는데 그게 뭐예요? 큰 이따만한 그 바위를 막 끝까지 올라가고 다시 뚜루룩 굴러오면은 또 가 가지고 또 같이 똑같은 걸 또 뚜루룩 열심히 또 올라가고 또 뚜루룩 이렇게 언덕
밑으로 또 굴러주면 똑같은 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반복된 일을 계속하는 것, 똑같은 거를 계속하는 것도 이게 사람한테 주는 어떤 벌일 수도 있다. 무료하다는 거지.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내 안에 궁금한 게 있고 혼돈이 오고 이런다는 거는 좋은 사인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은 왜 다르게 사나요? 다르니까요. 그리고 사람은 무엇인가요? 사람은 영혼이 영과 이 육체와 같이 이렇게 조합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그 스피시스, 그런 어떤 유기체, 어떤 그런 종이 바로 사람이죠. 그러면은 이 육체하고 영이요? 이렇게 우리가 그냥 사람, 영이 있지, 영혼이 있지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이제 분리를 들어가게 되면 갑자기 훗 하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영혼이요? 뭔가 이상한데? 무서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데 왜냐하면 그런 육체가 여기가 있죠. 이게 있고 영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육체가 이렇게 같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게 문제 사람이죠. 그런데 인제 양자역학 같은 건 인제 여러분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 쪼끔씩 그냥 보시면 우리가 본다는 것 자체도 참 의미가 묘한 거야. 그 양자역학의 그 과학자가 얘기하시는 것도 우리가 본다는 게 진짜 그 사람을 보는 건지 빛에 비치는 그 모습을 보는 건지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잖아요. 이거는 지금 제가 영상을 찍은 저를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말 나를 보는 건지 내가 찍어 놓은 내 그림자를 보는 건지 그쵸?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찍어 놓은 제 그림자를 보시는 거예요. 진짜 저를 본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이 영상이 나갈 때는 그때의 내 모습은 또 요 영상을 찍은 당시하고 또 달라지죠. 그러니까는 인제 이렇게 말하면 뭐 끊임없이 물고 물어지는 건데 좀 그냥 간단하게 좀 이해될 수 있게 얘기하면 영이라는 게 있어요, 영이라는 게. 영이 있고 우리가 순간 그러니깐 어떤 순간이라고 볼 수 있고 단기간에 볼 수 있는 그림자 같은 이런 육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영과 육체가 같이 이제 영에서 얘기하는 어떤 이렇게 전자파를 쏜다고 그럴까 아니면 같이 있다고 그럴까 아무튼 요 관계는 참 모호한 그 관계로 만들어 준 게 사람입니다. 근데 인제 문제는 뭐냐. 맨 처음에 우리 이 태어났을 때는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났을 때 사실 이렇게 좀 보세요 여러분. 아기들 태어났을 때 동양 아이들하고 서양 아이들하고 뭐 다른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제 요새 애들이 인제 인종마다 이렇게 나눠 놓으면은 신생 아이들이 다 거기서 거기야.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진짜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렇게 다르게 이렇게 탁 다르다 이런 애들이 별로 없어. 그래서 정말 슬픈 일이지만 신생아가 바뀌는 일도 많은 게 이름표만 쪼끔만 바꿔도 거기서 거기로 그렇게 생긴 거야 애들이. 거기 우리가 쪼끔 여기서 인제 약간 생각이 쪼금 깊으신 부분 아하 할 수도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혼하고 육체인데 사실 육체는 단기간에 우리가 보이는 빛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몸이라고 하는 그런 거에 영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그런 몸이라는 것도 사실 비슷비슷하다. 물론 사이즈도 있고 막 그런 거 있지만 그런 형태에 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인제 자라요. 자라는데 이 아이들 여러분 안아 보시면 신생아들 안아 보시면 그 눈이나 그다음에 아기가 말은 못하고 울지만 이 감성적으로 표현을 막 하죠. 근데 그거를 언어적으로 어떻게 표현은 잘 못할 거예요. 아마 아이를 키워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 거예요. 엄마하고 이렇게 뭐 젖을 먹인다든지 이렇게 보면 우리 애가 나하고 무슨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참 좋아요. 그런데 교통하는 이 소통하는 이런 게 너무 좋거든요. 근데 그걸 언어로 표현하자니 참 모호한 게 있어. 우리가 영적으로는 통해.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아마 경험하실 겁니다, 아이들 키워 보면. 근데 저는 그런 거 전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건 엄마의 마음이 약간 좀 문제가 있으신 거야. 내가 단언컨대 말을 하건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교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렸을 때는 내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거의 잘 붙어 있어요. 같은 형태야 이렇게 그대로. 그런데 이 자라면서 애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 부모가 아이하고 교류를 하죠. 부모는 이 아이한테 첫 번째 인간인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가 아이한테 "세상이 이런 거야.
이런 인간하고 교류하는 대화법, 그다음에 그 아이한테 얘기를 해 주죠. "너는 어떠한 사람이야. 어떠한 거야. 너는 뭐야. 너는 참 이뻐. 아유 너는 너무너무 귀해. 아유 너는 왜 이렇게 생각하니. 이렇게 해. 너는 아직까지 미성숙하구나. 너는 아직 덜 됐구나. 열심히 일해라." 뭐 여러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그 시대의 가치에 따라서.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이거는 인제 그 뇌과학자나 아니면 여러 과학자들이 말씀하시기에 7 살이나 10살 될 때까지 아이들은 이 스펀지같이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부모한테.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환경한테. 만약 부모가 없다면 자기를 메인으로 지금 키우고 있는 어떤 그런 케어기버가 있겠죠. 그 사람들한테 다 받은 걸로 이 무의식이 그때 다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아 세상은 이렇구나.'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보는 모든 걸 보고 내가 그거를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러는 게 대부분 7 살이 다 끝나요. 7 살, 10살 요 정도로. 그게 다 인제 잠재 의식으로 들어갑니다. 예전은 그래서 이 무의식을 못 바꾼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프로이드하고 그 프로이드 딸하고 얘기를 했을 때 인제 "우리는 무의식이라는 게 있다." 뭐 인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무의식은 우리는 못 바꾼다." 했는데 요즘은 인제 무의식을 바꿀 수가 있고 저 또한도 제 무의식을 쪼끔 바꿔서 '정말 달라지는구나.'를 정말 실제로 저희가 경험을 해 봤거든요. 이제 그거를 저희 그 공동체에 인제 같이 하면은 저도 인제 소개를 차차차차 해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그 무의식을 바꾸는 거는 이미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뇌신경학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생물학자 스템셀을 연구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무의식을 바꾸는 뇌과학자 뭐 요런 거 쪼끔만 찾아보시면 무의식을 나를 바꾸는 방법 이런 거 많이 나와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 단계가 지나고 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부모가 좀 잘 성장을 그러니까 성숙했다고 그래야 되지? 성숙을 해서 아이에게 인격적인 교육을 잘 주겠다 해서 아이의 자율성, 아이가 얼마나 귀한지 그런 걸 잘 봐서 이 아이를 잘 키운 아이일수록 내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잘 붙어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이렇게. 음.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못해요. 미안하지만 참 새드해. 대부분 그렇지 못해. 어떻게 되냐면 좀 어 우리 그 아이들한테 "아이고 더러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막 학대를 한다거나 이런 건 당연하지. 그렇지만 그런 거 있잖아. 뭐가 아이하고 이걸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부모들은 어떠냐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추워.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항상 아이가 뭘 하고 싶은 걸 꺾죠. 예를 들어서 "엄마 나 지금 양말을 갖다가 짝짝이로 신고 나가고 싶어." 그러면 "아이고 양말은 짝짝이로 가는 게 아니라 똑같은 게 신는 게 양말이야." 하고 "그렇게 하지 마." 하고 항상 얘가 뭘 하려고 하는 걸 엄마는 꺾고 하죠. 엄마는 어떤 기준에서 꺾어요?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그 시대에 만들어진 좋다는 거의 기준에 의해서 아이가 하고자 하는 거를 하지 말라고 하죠. 대부분 그래요. 안 그러는 분도 계시는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인제 아이들이 거기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계속 이렇게 꺾임을 당한다고 그래야 되나? compromise 된다고 그러나? 뭐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아무튼 이렇게 있었던 그 영혼이 점점 분리가 됩니다, 분리. 그래서 내 영혼이 여기 있고 이제 우리 쉽게 말하면 인제 영어 아바타가 있으니까 우리 육체를 아바타라고 보면은 아바타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가까이일수록 되게 진짜 복 받은 인생이야. 똑같은 거야. 비슷비슷해. 근데 이게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인간이 느껴지는 아바타가 느껴지는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고립감 아니면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를 잘 모르는 느낌. 그리고 '도대체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나는 내가 뭘 좋아하지?' 아니면 '나는 도대체 뭘 좋아하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내가 앞으로 뭘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르고 그래서 완전히 lost 내가 인제 '나를 잃어버렸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나를 잃어버린 느낌을 그렇게 받게 돼요, 이게 멀면 멀수록. 그리고 이게 계속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몸이 아프다든가 아니면 인격에 문제가 온다든가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범죄자라도요 여러분 범죄자 막 흉악범들 있잖아. 그래 흉악범들도 물론 종류가 다르지만 아주 흉악범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주 멀어진 경우가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게 멀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혼이 가까이 내 진짜죠. 진짜의 나의 영혼이 내 아바타하고 가까이 갈수록
이 사람의 빛이 나고 얘가 어떤 성격의 어떤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그 사람만의 독특함에 고유한 빛이 나게 돼요. 근데 이게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영혼이 자기 영혼하고 분리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얘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상한 형태의 폼이 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다 끝은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뿐만이 아니고 또 타고난 유전자도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영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안이 굉장히 많이 열린 사람이죠. 그 영안이 열리고 또 인제 공부도 하고 하니까 지금 사실 굉장히 충만한 삶을 살아서 제가 요즘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나 너무 재밌다. 나처럼 살아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죠.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만 끝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의 모습이. 왜냐면 우리의 육체는 아바타는 순간에 지금 이제 물리학이나 양자역학을 보면 우리가 보는 빛이에요. 그래서 내 빛이 닿으면 없어져서 또 인제 느껴지는 물리적으로 느껴지면 우리가 그냥 죽는 거죠. 내 육체에 어떤 그 타임라인이 있죠. 길면 100 년이라고 보고 100 년이면 벌써 노화를 해서 그냥 이렇게 죽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혼은 육체만 죽었을 뿐이지 영혼은 계속 살아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제가 점을 보니까 알아요. 제가 영안이 열려서 그래서 어떤 분하고 제가 컨설트를 할 때는 저는 항상 저도 모르게 그 집안이 다 보여요. 그 부모님들 본인들은 잘 모르시지만 조상님들이 누구다, 누구다 해서 왜 사주팔자나 이렇게 점을 보러 갈 때 그런 걸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점을 안 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게 내 인생에서 '난 그닥 그렇게 나한테 와 닿지 않아.' 해서 안 보는 것뿐이시지 점을 봤을 때 영안이 열려서 얘기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거 자체가 '아 저거 다 거짓말이야.' 하는 거는 아니야.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좀 안 됐지만 어 사기꾼 무당을 만났다. 사기꾼이지 사기꾼 무당은 없어. 그냥 사기꾼이지. 사기꾼을 만나서 뭐 인제 거짓말을 한 걸 했다. 그러면 참 안 된 경험을 한 거지. 근데 실제적으로 찐 무당님들이 아버지나 조상이나 그 집이 어떻다 뭐 얘기를 하는 거는 실제로 그게 맞아요, 진짜로. 왜냐면 제가 제가 아니까. 저는 보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집안의 내력이라는 것도 있어요. 집안의 내력. 집안의 내력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는 또 전생도 있어요. 전생이 있어요? 예 전생이 있어요. 그거는 또 정말이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설화처럼 신화처럼 자꾸 받아들이시는데 과학이 그거를 증명을 해 주죠. 왜냐하면 타임라인이 있어요 여러분. 타임라인. 과거, 현재, 미래라는 타임라인이 있는데 우리가 아직까지는 미래는 못 봐도 과거에 아주 쉽게 볼게요. 과거에 세종대왕 때 몇 월 며칠 날 그날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 기상청한테 물어보세요. 아시냐고 모르시냐고. 알아요. 그날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압니다. 요즘에는 그 과학이 그렇게 발격이 져서 언제 어디에다가 비가 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과거를 인제 안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과학적으로 아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이 영혼은 한 번 만들어지는 영혼은 절대로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뭐 "돌아가시면은 그냥 천국 가서 가만히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성경에서 잔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잔다라는 표현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푹 자는 그런 표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냥 그 성경에 있는 그 성경의 경전이라는 것들은 아주 깊은 의미를 함축한 언어지 그 단어 자체를 갖다가 그냥 믿어 버리는 거는 정말로 이거는 어떤 믿음이라고 보면 되냐면 국 국민학교도 아니지. 유아원 아이들이 A는 A야, B는 B야, C는 C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수준이라고 보셔야 돼. 문자라는 거는 의미의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 의미가 뭔가, 그 시대에서 그 말을 어떤 식에서 썼는가 이렇게 해서 인제 언어학자들하고 얘기를 해서 고걸 깊게 봐야 되는 고 맛인 거지 문자 그대로 생각을 한다는 건 쪼끔 고건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얘기다.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해 보시고요.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면 인간은 어떻다? 영혼하고 육체가 있고 육체는 한 100 년이라는 시간이 되고 그것도 길어질 수도 있죠. 근데 인제 그렇게 되면 그게 없어지지만 영혼은 계속 있다. 그리고 인제 그 영혼과 육체가 만났을 때 인격이라는 어떤 자기의 캐릭터가 만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드린 것처럼
내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다면 이게 가까이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굉장히 독특하고 아름답고 그 사람들을 보면은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든 사람이 있지 '저 사람 왜 저래? 아.' 막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가장 일반적인 거는 이 사람이 이 영혼과 이거의 괴리가 왔었을 때 내 안에 이 괴리 막 저항이 있잖아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거나 막 이렇게 그런 것들에서 오는 그 마음의 어떤 그런 이 표현을 제대로 못 했다거나 아니면 제 영상의 앞에 보면 나의 마음의 힘이 약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분노나 그런 것들이 어떤 노폐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게 꽉 쌓였을 때 표현이나 내가 하는 행동이 이상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냥 쉽게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의 감정이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막 이렇게 인제 있었을 때 이거를 그냥 어 쉽게 말하면 마음속 이게 내 몸속에 어떤 배설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방구라든지 뭐 이렇게 배설물이 있잖아. 뭐 변이라든지 이런 게 쉽게 잘 통하게 되면은 몸이 순환이 이렇게 잘 되니까 개운하니까 편안하죠. 근데 그게 순환이 안 돼서 쌓이고 쌓였다고 생각해 봐, 내 몸에. 그러면 인제 먹는 것도 잘 들어가지 않고 먹어도 불편하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된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이 몸속에 지금 여러분 경험 많이 하신 분은 있으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뭐 대장암이라든지 소화기 쪽으로 뭐가 변이 이게 잘 안 돼 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이 말할 때 여기서 똥내가 입에서 막 나고 냄새가 구취가 납니다. 그쵸.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 어. 그래서 그 사람 나름대로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이상한 짓을 하고 이상하게 행동을 하고 이상하게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말하는 것마다 막 꼬여서 얘기하고 약간 이상한 짓을 하고 그런 거를 할 때 포악하고 이럴 때는 약간 '그런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해 보시면 돼요. 그게 보통 인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인격이라는 거 사람의 어떤 그 삶의 어떤 격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나와 내 영혼이 거의 쪼끔 많이 비슷해서 이 영혼이 나의 이 아바타를 잘 다스린다는 표현 좀 그래.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내가 이 이 생에서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까를 지금 이 질문하신 분처럼 '나는 뭐지? 나는 어디서 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리고 삶을 어떻게 봐야 되지?'를 끊임없이 내 안에서 생각을 해 가면서 공부도 해 가면서 그러면 점점 '아 나는 이런 게 좋아. 이렇게 했을 때 내 마음이 좋더라.' 하면 그런 쪽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이 굉장히 아름답게 돼요. 일부러 아름다워야지. 일부러 을을 쌓아야지. 일부러 멋진 사람이 돼야지. 그러면 그렇게 일부러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아름다워지지가 않아요 사실은. 일부러라는 게 없어야 돼.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내가 그냥 나처럼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근데 여러분들 저하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내가 나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잘 편안하게 사는 경험이 많아요? 아니면 나는 나 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그렇게 옆에서 방해를 온다든지 뭘 하려고 그러면 내가 좀 뭘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라고 자꾸 나를 붙든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게 더 많잖아. 뭐 하나를 내 마음대로 못하고 사는 경우도 더 많고 우리 윗대 어른들은 더 그런 경험이 많으셨을 거고. 이제부터는 쪼끔 저희부터는 그런 경험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자유가 더 많이 주어진 거고 인제 시대에 따라 쪼끔 다르니까 그런 거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인격이라는 거는 그렇게 형성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한 번 인격이 된 사람은 고치지 않냐? 아니요. 고쳐질 수 있습니다. 언제 고쳐져? 자기가 인식을 할 때. 지금 제가 이렇게 휴먼 전략이라고 했을 때 그 앞에 영상에서 나의 생각의 힘을 키우고 나의 마음의 힘을 키우고 그다음에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보고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런 좋은 걸 막 배워. 근데 이거를 나한테 적용을 안 하고 남한테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너가 그래서 그렇대. 네가 그래서 그렇대." 그런 사람이 제일 문제인 거지. 자기를 봐야 돼요. 인간은 나만 잘 케어를 하잖아. 그럼 남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한테 손가락질하고 판단질하고 할 수 있는 기능은 인간한테는 없어요 사실은. 인간은 사랑하는 기능만 있지 판단질하는 기능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 그게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당연한 건데 이 사회 현대 사회에서 어떤 그거를 가치를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지. 우리가 우리한테 판단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이란 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인격이라는 거는 그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가장 어떤 분이 좋은 인격을 뭐 이렇게 어떤 분이 있으면 되게 편하고 그 사람 자체가 너무 좋은 사람이 있잖아. 그런 사람이 내 영혼은 저기 있는데 나는 이 영혼이 있고 내 영혼이 이렇게 가까워. 그걸 일부러 생각해서 사시는 분은 별로 없어. 우리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 그냥 나는 나답게 사는 거고 그냥 담백하게 사는 사람들 그렇게 크게 막 사회에 동요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이런 분들이. 옆에 있으면 좋고 자기만의 삶을 가꿀 수 있고 그런 분들. 옛날에 그 이효리라는 분 제가 이효리 씨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효리라는 분이 그 남편 이상순 님하고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냐?"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그게 인상이 되게 남았어요. 이효리 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돈으로 봤을 때는 효리가 제일 돈을 훨씬 잘 벌었지. 이상순 씨보다는 이상순 씨는 언더그라운드 가수였으니까. 근데 이효리 씨가 그러는 거야. "나는 우리 집에는 이렇게 쌀이 많은데 밥이 없어. 근데 오빠 집을 가게 되면 밥이 있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빠 집은 옥탑방에 살았는데 오빠 집에 가면은 뭔가 안정감이 있고 거기서는 밥이 나오고 내 집은 더 화려하고 큰 집이었는데도 거기는 밥이 없고 쌀이 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순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옥탑방에 살든 전셋방에 뭐 어디에 살든 내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가꾸는 그런 그때의 그 능력이 있었고 효리 씨는 그 당시에 결혼할 때는 너무 화려하고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기 때문에 쌀은 많아도 근데 실제로 내 입에 들어갈 수 있는 밥은 없었다.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적절한 표현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늘 말씀드리듯이 성공한 삶이라는 게 자꾸 우리 영상에 나온 것처럼 뭐 몇 억 벌었다 뭘 했다 이런 거가 성공한 삶은 아니다. 단지 '아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좀 풍만한 삶 그러니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뿐이지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건 사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학자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고런 거고 그다음에 아까 그 김장하라는 분은 어떻게 그런 어른 김장은 어떻게 그런 인격이 되세요? 그런 분이 정확하게 이러신 거죠. 아마 제가 100% 개런티를 하는데 어른 김장하라는 그 어르신은 세상이 뭐라고 그러든 뭐 뉴스에서 자기를 갖다가 뭐 이렇게 추대를 하든 뭘 하든 그게 그렇게 그게 그렇게 크게 흔들리는 분은 아니실 거예요. 어. 그러니까 남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사실 내 인생에 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나는 그럼 어떤가? 나는 남이 말하는 거에 훅 가고 훅 오나? 아니면 내가 남이 말하는 거에 별로 개의치 않나?' 근데 남이 말하는 거에 개의치 않는다는 거는 생각을 좀 잘하셔야 돼요. 고집스러워서 남하고 단절하는 사람하고 그거 다르죠. 그런데 남의 말에 개의치 않는다는 거는 남이 나한테 이렇게 뭐 뭐라고 얘기를 해도 '나 그냥 내 인생이 좋아.'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의 어떤 어 나만의 가치를 내가 알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하고도 소통은 잘해. 그렇지만 내 가치에 대해서 잘 알고 사는 거하고 좀 달라요. 음. 전혀 지금 소통하고 관계가 안 되는 사람하고 그거하고는 쪼끔 색깔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어른 김장하 분처럼 내 인생에 어떤 내 가치를 가지고 어떤 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내가 가장 나다웠을 때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근데 내가 나다워지는 거 그러면 나는 뭔가요? 이제 그런 거를 우리 그 휴먼 전략, 인간 전략하고 그다음에 소렌 스터디 저희가 지금 같이 하는 공동체에 있거든요. 그 공동체에서 알아가는 거죠. '나는 누군가?' 나는 뭐 가장 쉬운 거는 우리 부모님 누구 밑에 내가 태어났고 나는 뭐 그런 간단한 것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게 나를 찾아가는 거죠. 나를 찾아가는 거는 라이프의 전이에요. 한 번 '나는 누구야.'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 왜냐면 국민학교 1학년 때의 나랑 지금 내가 50 살이 넘은 나랑 똑같은 나야.
그러니까 50 살의 나는 오늘 처음 만나는 거거든. 그다음에 52 살이 되는 나는 또 2024 년에 나는 처음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알아가는 여정은 결국은 내가 살아가는 여정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끊임없는 거야. "여러분 왜 사시냐? 나를 알아가기 위해서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30대 때 20대 때의 나는 와 멋있고 쿨하고 막 세련된 것도 있고 야 멋진 데도 가 보고 싶고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 내가 있어서 내가 또 그걸 열심히 또 그걸 원하기 때문에 한 내가 있고 40대 때나 이럴 때는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느라고 내가 막 하고 싶은 것 어디 가고 싶은 것 좀 참고 아이들 뭐 도와주고 뭐 부모 복량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걸 해서 좀 그럴 때도 있는 그것도 나고 그리고 또 어떨 때 아픈 나도 있잖아요. 그것도 나고 20 대, 30 대, 40대 그리고 저는 50 대거든요. 저는 아직 60 대의 나를 만나 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나를 보고 그 오늘 하루의 나를 잘 다스리고 그다음에 영혼하고 내가 아바타가 가장 가깝게 있는 경우에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특권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 만들어 놨는데 삶의 경영권이라는 게 있어요. 신은 나한테 삶의 경영권을 줬다. 그래서 신이 나한테 준 삶의 경영권에는 한창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끌어당김의 법칙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경영권을 줬다는 거는 경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줌에 동시에 그걸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줬죠. 그게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어떤 그런 창조의 능력,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내 인간에서 어떤 정도까지는 내가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생각하는 대로 되는 그런 능력을 또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알고 싶다 그런 것도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제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는 그걸 굳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사실은. 저는 그냥 '기도하면서 살았다. 기도의 응답으로 살았다.' 했는데 결국은 그게 끌어당김의 법칙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네가 끌어당김의 법칙에 살아? 근데 너 왜 밀리어네어 안 됐어?" 이렇게 물어보실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백만장자가 되게 해 달라고 한 번도 말해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내가 한 번도 "나 밀리어네어 되게 해 주세요."라고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밀리어네어가 안 됐겠죠. "나 기도의 응답으로 살았다." 했는데 결국은 그게 끌어당김의 법칙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네가 끌어당김의 법칙에 살아? 근데 너 왜 밀리어네어 안 됐어?" 이렇게 물어보실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백만장자가 되게 해 달라고 한 번도 말해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내가 한 번도 "나 밀리어네어 되게 해 주세요."라고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밀리어네어가 안 됐겠죠? 어. 난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안 했냐?" 누가 물어보시면 제가 그 돈에 대한 좀 미스컨셉이 있었어요. 제가 인제 종교 생활을 한 35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종교에서는 돈을 악이라고 가르쳐 줬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으면은 지옥 갈 줄 알고 어 나는 그렇게 돈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지금 봤을 때는 뭐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냥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 내가 돈에 대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그 선입견을 가지고 그러고 살은 거구나.' 그 정도만. 뭐 '그 종교가 나한테 잘못 가르쳤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인제 말에 요가 있는데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게 못 받아들이는 거지 뿐이지 그래서 저는 그렇지 제가 밀리어네어가 안 된 거는 그렇게 밀리어네어가 되게 해 달라고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외에 제 인생에서 제가 원하는 거는 그렇게 다 되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특히 우리 남편이 알지 나랑 같이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밥 먹으면서 오늘 얘기를 했거든요. "남편 나는 그냥 정말 끌어당김 내가 말한 대로 다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맞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도 요 근래에 알았어요. 그게 Secret이라는 책이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말이 길어졌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기도한 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인생에 돈을 발해야 되는 인생으로 오진 않았어요. 인제 아 다음번에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영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 제가 6 남매 중에 우리 그 5 째가 매우 아파요. 희귀병으로 굉장히 아팠기 때문에 자식이 아프면은 돈을 달라기보다는 우리 자식이 안 아프게 하는 그 기도가 더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그 돈보다는 우리 애기
우리 아이의 건강, 우리 아이가 인제 고 부분에 그거를 많이 해서 또 그렇게 많이 됐습니다, 또 기도한 대로. 그래서 기도한 대로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정말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인제 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뭐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면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마지막에 또 질문은 왜 왜 각자의 사람이 다르냐?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다 다르게 살아야 돼요. 똑같이 살면 안 돼요. 똑같이 사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모든 인간의 똑같은 모습으로 산다. 그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삶이에요. 그건 그야말로 감옥이고 다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왜 나는 지금 내가 되었느냐? 그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 인생을 나는 그거를 바라보는 거. 우리 인생은 내가 누군지만 계속 알아가다가 가는 게 우리 인생이다. 그걸 재밌게 받아들이시면 되지, 나는 도대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어." 막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호기심을 가지고 '나라는 사람 뭘까? 도대체 정말 나는 누굴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누구 영화 배우나 영화 봤을 때 '저 사람 너무 좋다. 저 사람 뭐야? 너무 궁금한데.' 하면서 막 이렇게 알아보시고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거 뭔가 이렇게 알아보는 거 있잖아. 그것처럼 나를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참 재미집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이 정말 풍부한 경험도 많이 갖고, 이런 질문을 가지셨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저는 탁월하다고 생각을 해요. 탁월하고, 그런 질문 안에서 다른 사람도 한번 비교도 해 보고 나하고도 비교를 해 보고 요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이렇게도 해 보고, 그러면서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다음에 내 영혼을 만나면서 내가 지금 내 영혼과 내 아바타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그것도 좀 알아보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러면서 내가 내 삶에 가장 풍요로운 상태,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육체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이 풍요로움이 목구멍까지 딱 꽉 차서 '정말 좋다.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이 될 수 있는 데까지 계속 살아가는 게, 그 방법을 알아가는 게 바로 휴먼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영상을 제가 이제 드리는 영상과 같이 보면서 댓글도 남겨 주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 주세요. 그리고 이 질문을 해 주신 분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굉장히 펀더멘털한 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또 우리가 계속 풀어가야 되는 어떤 숙제, 어떤 그런 과제, 호기심으로 봐야 되는 것들을 깊게 질문을 해 주셔서 이 영상 하나로 다 답이 되진 않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포괄적인 거에서 점점 나를 알아갈 땐 하나씩 나를 알아가기 시작을 하다 보면은 이 작은 거에서부터 인제 점점 알아가면서 이 지혜와 지식이, 그다음에 영감이 같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 어울려지면서 인제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알아가는 여정에 이 질문을 하신 분은 한번 풍덩 빠져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점을 보고 상담을 하고 뭐 이러는 거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그런 거 다 툴이에요. 그리고 어 멘탈 그 멘토도 두고 코치도 두고, 그런 것들도 다 나를 위한 어떤 나만의 투자고 나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죠. 이런 걸 싸그리 안 한다. 그러면 인제 좀 잘못 또 오해하시는 분은 그러면 무당 선생을 가서 뭐 돈을 주고, 여러분 정말 아셔야 되는 거는, 무당 선생님들한테 가셔서 막 돈 주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변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히. 어떤 문제의 해결은 찾을 수 있어. 어떤 크게 정말 인생사에서 이거는 정말 내가 어떻게 감당이 못 되는 거다.'라는 거는 그때 응급처치를 받거나 그건 하실 수 있지만, 내 자체,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무당 선생님한테 찾아간다고 해서 그게 밝혀지지는 않아요. 왜냐면 우리 어 인생의 어떤 끌고 가는 어떤 리더? 음 그런 거는 나한테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거지, 그냥 조언을 해 주시는 거지, 어드바이스를 해 주는 거지, 그분한테 뭐 맹신을 하고 뭐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종교의 지도자가 뭐 이렇게 했으니까 거기 가 가지고 와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 온 것처럼 호구되기가 딱 좋은 짓이에요. 어느 누구도 내 인생에
나의 것은 나만 아는 거고 내 영혼과 내 아바트가 잘 조화돼서 지금 주어진 이 삶에서 아름답게 내 빛을 가져가는 거. 그게 제가 좋은 거지. 그 외에 다른 무슨 뭐 종교의 지도자나 무슨 뭐 정치의 지도자 이런 사람들은 그냥 다 부수적인 배경 인물들인 것뿐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가 가지고 뭐 꼭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것 같고 그런 착각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질문이 답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 영상에 모든 걸 다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또 질문을 주셔서 다음 영상에서 궁금하신 거를 또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 휴먼 전략가 케이트였습니다.